오늘은 유다서의 말씀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제목은 믿음을 위하여 싸우라. 굉장히 전투적인 말씀의 제목이죠. 싸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싸우냐? 믿음을 위해서 싸우라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러면 왜 싸워야 하는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그리고 이 유다는 무엇을 두고 싸우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찬찬히 이 유다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설교 외에 수요일과 금요일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는 계속해서 강해 설교, 성경 말씀들을 한 절 한 절 함께 배워 나가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벌써 몇 권의 성경을 끝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성경들을 함께 끝냈고요. 특별히 오후 예배 시간에는 말씀 자체의 그 전체 길이가 너무 길지 않은 본문들 위주로 좀 강해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강해 설교를 하는 어떤 방법들을 같이 나누고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스스로 성경들을 읽으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 그냥 쓰여진 글들만 그냥 쭉 읽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으며 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해 설교의 방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같은 본문이 계속 쭉 이어지게 되면 너무 또 오래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뭐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수요일 금요일 날 나누는 본문들이 굉장히 길잖아요. 지금 수요일에는 출애굽기를 마치고 레위기를 나누고 있는데 막 1년 넘게 50주 이상의 시간으로 강해 설교를 하고, 금요일에는 누가복음을 마치고 사도행전을 시작했는데 누가복음도 거의 1년 반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거든요. 근데 주일 오후에 메시지들 함께 나눌 때는 특별히 이제 바울 서신들 이어서 유다서를 함께 나누고 있고, 짤막짤막한 성경 말씀들 가운데 요한 서신도 지났고, 이곳 가운데서 이 편지들 가운데 담겨져 있는 목적과 이 편지를 쓴 사람의 어떤 의도들을 우리가 파악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깨달아 보자라는 목적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굉장히 수많은 미디어들이 등장하고 있고, 그 미디어들을 통해서 수많은 지식과 정보들이 우리들에게 주입되고 있습니다. 네, 참 독특한 것은 그런 수많은 지식과 정보의 그 과정 가운데 기독교의 콘텐츠, 기독교의 메시지들, 그리고 집회와 여러 가지 운동들도 함께 생성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어떤 미디어나 콘텐츠의 경우 공중파 TV에서 하는 게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뭐 라디오라든지, 그러니까 세상이 만들고 세상이 제작하고 세상이 배포하는 어떤 그러한 지식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에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 온라인 상의 어떤 커뮤니티를 보면, 뭐 유튜브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SNS들을 보면 개인이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올리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방송국이 아니라 할지라도, 공식적인 제작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나의 생각과 내가 주장하는 바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혹은 글로 만들어서 공유하기가 굉장히 쉬운 환경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은 무엇이냐? 세상이 주도하고 세상이 이끌어가는 어떤 미디어 세계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맞서 싸울 수 있는 하나의 장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 제작진들이 만들어서 미국에 개봉된 영화가 있는데요,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영화인데요,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다루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굉장히 유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삶의 모습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고요. 또 그리고 개별적으로도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공유하기가 굉장히 쉬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메시지를 나누기 쉬운 환경에 접해 있다라는 것은 장점이지만, 또 반면에 단점도 함께 주어지고 있는데, 무엇이냐? 너무나도 많은 자료들, 정보들, 그리고 그런 정보들이 너무나도 쉽게 우리에게 접해지기 때문에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를 분별하기가 어려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콘텐츠라고 해서, 기독교적인 말씀이라고 해서, 목사님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고, 그것을 분별해야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뭐 라디오라든지 뭐 TV라든지 이렇게 되면 아예 기독교 방송 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거기에서 나타나는 어떤 메시지들은 굉장히 복음적인 메시지들이 많이 있었고 목사님들의 어떤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을 살릴 수 있는 귀한 메시지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유튜브에서 뭐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나와서 말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훌륭한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말만 목사지 뭐 거기서 우리의 영을 살리기보다 죽이는 데 앞장서는 사람들도 있고 말은 목사라고 하고 말은 설교라고 하는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는 어떤 그러한 자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그런 문화를 우리가 인지하고 지난 시간까지 함께 나눴던 요한 서신들의 이야기를 함께 기억하시면서 유다서의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함께 나누었던 요한 1, 2, 3서 그 가운데에서 사도 요한이 핵심적으로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 진리 안에 거해라. 그리고 영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해라. 그러니까 영이라고 해서 영적인 세계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영인지 사탄의 영인지 분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영을 분별하는 기준을 가지고 적 그리스도를 경계하라고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과 생명이라는 것이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의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진리가 없고 생명이 없고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무엇이다? 거짓 선지자다. 적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얘기라고 해서 다 홀려가지고 뭐 그렇게 해서 아 그렇구나 그럴듯한 이야기들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 모양 그 말이라고 하는 모양 가운데 담겨져 있는 메시지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이 살아 숨쉬고 있느냐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한 걸음을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말씀드려도 진리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라고 아무리 강조를 해도 여러분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요.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 우리는 무엇을 두고 기도해야 하냐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요. 오전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식이 쌓이는 것으로만 멈춰서는 안 된다. 우리가 영적인 것을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유다서의 말씀도 사도 요한이 살았던 그 당시 1세기의 교회의 모습, 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가운데 동일하게 그 시대적 경고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위하여 싸워라.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위하여 싸워라. 이 유다서는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짧은 성경이지만 가장 급박하고 절박한 어조를 통하여 교회를 향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위해 싸워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성도로 살아간다. 어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했다라는 것을 가지고 만족하면서 머물러 살아가지 말고 그 진리를 회방하는 것에 대해서 진리를 가리우는 것에 대하여서 맞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유다의 심정을 따라서 진리와 믿음을 지키는 이 믿음의 전장의 한 복판에 담대히 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유다서는 누가 썼는가, 왜 썼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썼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면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저자인 유다는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누구에게 편지를 쓰느냐?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수신인들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참 독특한 메시지가 한 가지 있죠. 무엇이냐? 자기를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면서 동시에 누구의 형제다라고 쓰고 있습니까? 야고보의 형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은요.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 굉장히 흔하게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야고보. 그리고 또 유다라는 이름도
굉장히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죠. 유다라는 이름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여러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야고보라는 이름도 그렇고 유다라는 이름도 그렇고 당시의 유대인들 가운데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가 누구인지 그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이 성경 말씀을 깊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해서 알려드리면 야고보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님을 낳았죠. 아기 예수를 낳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요셉이 정혼한 처녀인 마리아와 정혼한 남자인 요셉이 예수님이 출산한 이후에 마리아와 결혼을 하고 그 이후에 부부 생활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 가면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자녀들이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어떤 그 신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님의 아버지가 다른 동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부 동생이라고 이야기하죠. 어머니는 같지만 아버지가 다른 동생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굉장히 출생의 비밀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 그런 가정처럼 느껴지지만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제 어쨌든 마리아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물론 마리아도 예수님의 어떤 이제 육신의 어머니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면 야고보와 유다는 마리아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그의 육신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에요. 그러면서 야고보는 이후에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유다 또한 그런 교회 사역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역할을 감당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렇다는 것은 유다도 결국 누구의 동생이냐면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그러면 저 같으면 이 편지를 쓸 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면 내가 예수님의 동생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해서 얘기할 것 같은데 오늘 유다서를 쓴 이 유다의 자기소개를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유다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노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이 유다는요,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의 어떤 혈연 관계 혹은 함께 자라나온 어떤 배경, 그가 이루었던 다양한 신학적인 업적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나의 정체성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알아.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잘 알아. 우리 형이야.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나의 정체성은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런 것들이 다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예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예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충만한지, 내가 얼마나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은지, 내가 얼마나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주님께 속한 자인지. 그러니까 노예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관계가 있다 혹은 관계가 깊다를 뛰어넘어서 완전히 그의 소유물이 되었다라는 고백인 것이. 당시의 노예 혹은 여자 아이들은요 물건과 동일한 취급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종이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나는 그의 동생도 아니고 나는 그와 어떤 인간적인 혈연 관계를 강조하려는 것도 아니고 나는 철저하게 예수님께 속한 자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교회 안에서 역할과 직분을 다양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들이 강조되어지고 있죠. 그러나 이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 직분보다
그리고 관계나 혈통보다 무엇을 먼저 드러내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느냐? 왜 편지를 쓰고 있느냐? 1절 후반부를 보시면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이겠죠. 근데 유다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분들이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백성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거기에 마음을 열어놓고 있어야 되고요, 우리 귀를 열어놓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예수님의 부르심인지 그것을 깨닫고 즉시 반응해서 쫓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기간 가운데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보시고 부르시니 즉시 응답하여 주님을 쫓았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이 그 사람을 향하여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유다는 이어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는 것은요 그 사랑이 그 사람을 향하여 흘러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흘러옴을 받아들이는 자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것이고요. 불러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지켜나갈 수 있는 힘, 지키심을 입은 자, 끝까지 그 사랑, 끝까지 그 믿음을 이어갈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게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이야기는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장로교 칼빈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견인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구원받을 자들을 데리고 와주신다,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이끌어가 주신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이런 개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옴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주목하고 집중하고 거기에 응답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곳을 따라가는 것은요 하나님이 알아서 가주시겠지, 나는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 기차를 타고 어디를 여행을 갈 때 뭐 기관사가 기차가 이끌고 가는 그 힘에 의해서 나는 자리에 앉아서 뭐 아무 딴짓을 해도 뭐 자연스럽게 그곳으로 끌려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을 향하여서 우리가 결단하고 그 길에 집중하면서 계속해서 나의 정체성을 다시금 다짐하면서 걸어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그 말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주권에 우리가 반응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라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유지함으로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느냐? 내가 갈 목적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곳을 향하여 우리가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가고 싶다, 내가 가겠다, 내가 간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다의 편지에 쓰여져 있는 이 메시지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현실이 아무리 흔들리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랑,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내가 안전하다라는 확신을 얻게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안전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영이, 나의 육신이 편안하다, 내가 뭐 부유해진다, 내가 더 잘 살게 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나의 영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라는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이 바로 믿음을 지켜내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계속해서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계속해서 지켜 보호하여 주셨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에서도 왜 제사장적인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거절했기 때문에. 자기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의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정의한 겁니까?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된 것이다. 내 뜻대로 나간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는 역할이다. 하나님 나를 지켜줘야만 하는 역할이다. 라는 것에 대한 책임만을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태도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를 다시금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것을 들어주셔야 되는 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길을 갈 거야. 나는 이 일을 할 거야. 나는 이쪽으로 갈 거야. 나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갈 거야.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도와줘야 돼. 내가 이것을 하고 싶을 때 하나님은 나를 지원해 줘야 돼. 내가 이렇게 갈 때 내 앞길을 가로막는 거 하나님이 다 치워줘야 돼. 이것이 좋은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뜻은, 나의 생각은 이쪽 길을 향하여 나아가고 싶다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 아니다. 이쪽으로 와라라고 하면 즉시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길로 가면 분명히 나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굉장히 인생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막 걸어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너의 길은 그곳이 아니다. 이쪽으로 돌이켜라 라고 할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유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정체성이다.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종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말하면 내 생각과 상황과 판단 상관없이 주인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주인이 이쪽으로 가라 하면 그쪽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유 필요 없습니다.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데 주인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순종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다가 내가 필요할 때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기준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라는 이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유다도 요한과 마찬가지로 편지를 받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이 사랑의 메시지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데, 원래는 유다가 편지를 쓰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3절 초반부에 보면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어떤 이론, 구원에 관한 어떤 가르침을 주기 위해 편지를 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의 어떤 위기 앞에서 방향을 바꾸어서 복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의 편지로 전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유다가 바라볼 때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지켜내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수호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나는 이렇게 살아가다가 옛다 믿음 여기 있다 이렇게 이어달리기 하듯이 바톤을 넘겨주듯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 싸워서 지켜내야 하는 것. 유다가 바라볼 때 그 세상 가운데 영지주의자들,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들이 그렇게 만연해 있는 그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이어가는 것, 믿음을 지켜내는 것은 반드시 싸워야 한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믿음과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싸워야 하는 책임이 너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유다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죠. 여기서 싸우라는 말은요, 당시 그 로마 제국의 어떤 그 원형 경기장 아시죠?
콜로세움과 같은 그 안에서 경기를 치르는 싸움을 치르는 정말 생과 사를 다하여서 경기를 치르는 그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투닥거리면서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쪽은 반드시 죽어나가는, 어느 한쪽은 반드시 살아남은 사자와 맹수와 함께 대적해서 싸우고 서로 그 격투가들이 함께 거기에서 결투를 벌이듯이 피 흘리고 목숨을 걸고 이렇게 싸워 이기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싸우라는 말은 그냥 어떤 상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어떤 전투를 벌여서 승리하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즉 피 흘림이 없는 신앙, 갈등이 없는 믿음은 오히려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는 위험한 신호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막 일어나고 적그리스도인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평안하다라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자꾸만 도전해오는 것들, 진리의 말씀을 훼손하려는 자들이 막 여기저기서 득세하고 있는데 거기서 가만히 그냥 나는 내 신앙 지켜야지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나올 때 그들과 대적해야 하는 것이고요. 진리를 수호해야 하는 것이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제 싸우라라고 말씀드렸다고 해서 막 저희 적 그리스도인들이라든지 오늘날로 따지면 이단 사이비들이 막 이렇게 오는 막 그 우리 교회 우리 그 기독교에 침투해 오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막 어떤 거칠게 대적하고 막 그들에게도 막 이렇게 싸우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무엇이냐? 그들이 거짓된 진리로 자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침투해 들어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굳건하게 붙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하듯이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말싸움을 하고 그들과 뭐 논쟁을 벌여서 이기라는 이러한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 자꾸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흐리도록 만드는 어떠한 메시지들이 들어올 때 거기에 현혹되지 않도록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붙잡고 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 살아가라는 것이 싸우라는 의미의 정확한 정의인 것입니다. 막 거짓 선지자들이 왔다고 해서 막 이렇게 나가라고 막 내쫓고 막 이렇게 삿대질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짓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갖춰야 될 무기는요 참된 진리인 것이. 현혹과 속임수와 여러 가지 방법들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올 때 무엇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 참된 진리를 붙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둠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대적해야 될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대. 가만히 잠입해 들어온 사람.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그들이 하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교회에 들어와서 자꾸만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요. 자기 자신이 머리가 되려고 하는 걸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이 영향력을 강하게 끼치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자기 말에 더 능력을 힘있게 하려고 하는 걸 수도 있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하는데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자들이 공동체 가운데로 조용히 흘러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고 깨어 경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확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요 거짓된 것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참된 진리를 더 찾아가기 어려운 시대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자세 가운데서 믿음을 위하여 싸워야만 합니다. 믿음을 위하여 담대히 서 있어야만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겪는 가장 큰 위기는요 교회를 향한 핍박이 아니에요. 교회를 향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교회를 향한 핍박, 진리에 대한 어떤 핍박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커지면 커질수록 교회는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를 쫓아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로 거듭났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겪는 가장 큰 위기는요 진리를 미묘하게 거짓으로 바꾸어 나가며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라고 속삭이는 모습들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돼. 그렇게까지 말씀 집착하지 않아도 돼.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신앙생활 그렇게까지 미련하게 할 필요 없어. 이러한 메시지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온다면 단호히 맞서 싸우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은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직 주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 위해서 주인을 바라보는 자들이 종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우리의 방만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자유를 가지고 복음을 지키는 일에 우리의 힘을 다하여야 합니다. 오늘 유다는 우리를 영적인 전장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아,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자들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키심을 입은 자들아, 이제 믿음을 위하여 싸워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이 진리를 회방하고 해치고 자꾸만 수그러뜨리려 하고는 많은 대적자들을 향하여서 담대히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나는 이 진리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나아가겠다. 그러한 결단과 결심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